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75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 땅에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나실 것이다. 아니 여기 보면은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확신하는 거죠. 이사야는 750년 전에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이를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나왔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확신하고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가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멸망치 말라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고 여기도 과거로 쓰였습니다. 참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보지 못했는데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오래전에 그 아담에게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에게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와서 원수를 이길 것이다.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담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낳을 때 그 아내 이름을 바꿔줬어요. 원래는 그 아담은 그 남자죠. 흙이죠, 흙. 아담이라는 말이 흙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이 바로 이브예요, 이브. 히브리어로 이브입니다. 근데 그 이브를 무엇으로 바꿔줬냐면은 하와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와라는 이름은 여러분 특이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산자의 어미가 바로 이 히브리어로 하와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담도 그런 것이죠.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피 흘리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도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 한 아이의 이 제사법, 동물의 제사법, 속죄제, 번제 이런 모든 제사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이 제사가 영원한 제사고 한 번에 드리는 제사고 모든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인 것을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한 예언들이 구약에 350번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미국의 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8가지 내용이 동시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한 350번의
예언이니까 이것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제로도 아니고 제로. 그런데 하나님 지혜로우셔요. 하나님 전능하시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그 모든 예언들이 1.2득도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도 예언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실로가 나올 것이다. 이 창세기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49장. 여러분, 실로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미가가 또 예언을 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그 아기 예수를 안으리라 라는 그런 말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인데, 한 아이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메시아는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처녀가 잉태하여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만약에 하나님이 막 그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그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다 죽지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지요.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처녀로 잉태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참 특이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정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다윗 왕이 어깨에 맨 그 열쇠가 있어요. 열쇠. 금으로 된 열쇠죠. 다윗 왕국의 그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 황제들은 그 옥새가 있었잖아요. 옥새.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 열쇠입니다. 열쇠. 그 메시아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의 그 열쇠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깨에 금 사슬로 이렇게 두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면 막 군대 사단장이나 막 장군들 보게 되면 여기 별이 있잖아요. 어깨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정사예요. 이게 정사. 권세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세. 그게 있으니까 다스리죠. 모든 병사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사단장이 말을 하면은 막 사단 이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잖아요. 막 경의하고 막 쫙 움직이잖아요. 쫙.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이 메시아의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가지고
하늘도 통치하시고 땅도 통치하실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 같은데 그 아이가 자라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바울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실 자시다. 온 우주를 다스릴 자시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평강의 또 의의 왕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다스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더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그의 이름을 봤는데 그의 이름은 원래 예수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라는 예수와라는 그런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본 그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기묘자. 또 모사라. 여러분 여기 모사라는 말이 참 그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기묘자라는 말도 참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주 깊고 오묘한 그런 섭리를 가지고 계신 아주 기묘자이시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땠습니까? 사람 놀랬잖아요. 어떻게 저런 지혜가 저기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들 보세요. 놀랐잖아요. 천국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기묘자라. 아주 놀라우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말은 여러분 상담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모사라는 말은 아주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갈공명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참 지혜롭잖아요. 제갈공명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사마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제갈공명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데 아주 지혜로우신 모사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속량하실 수 있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지,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마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마귀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에게 설교하실 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참 그 사람에게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들이 물러나가나요? 사탄이 견딜 수 없으니까 물러가잖아요. 마귀가 쫓겨나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참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은 한 아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었어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묻는 병자도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깨끗함을 받잖아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어떤 그런 뜻으로 보게 되면은 보호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나를 부양하고 나를 돌보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보호해 주신다. 아버지잖아요.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참 이사야는 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참 보지도 않았는데,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선지자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근데 그분은 또한 평강의 왕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전쟁에 막 죽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게 위하여서 오시는 평강의 왕이다. 위로의 왕이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가 본 것은 이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고통받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은 스불론 땅이었어요. 납달리 땅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해변 지역이죠. 여기가 왜 고통을 많이 당했냐면은 아수르와 이 열국들이 그쪽을 침입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고역을 시키고 다 빼앗아가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그들이 참 많은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에 그들이 노예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날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 동네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가깝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 그 나사렛이라는 그 납달리와 스불린 땅,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자랐다니까요. 여기는 학군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런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한 아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에서 자랐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신음하잖아요. 사망과 그늘진 땅에 그들이 거하고 있잖아요. 신음하고 있잖아요. 숨을 못 쉬고 있잖아요. 등이 쉬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등이 쉬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빛.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빛, 세상의 빛이 그 땅에 비추게 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큰 빛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3절에 보니까 즐거움과 아주 즐거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이 날을 창섭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백성들에게 오셔서 평화를 만들고 의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끝난 것 같았죠. 400년 동안 다윗 후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의 처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